죄는 왜 안 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는가?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이루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타락한 죄의 본성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면 마귀 악한 사단의 이끌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늘 우리 속에서 갈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죄의 본성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말해요. 언제든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신음하게끔 만든 것이 오늘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선을 이루고 싶어. 다른 말로 하면 난 착하게 살고 싶어. 바르게 살고 싶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 속에 자꾸 악한 것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요? 사단이 자꾸 우리 악한 죄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오라 난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다른 말로 이 죄 속에 있는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방시키겠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뱀의 혀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두 말 하듯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구들처럼 이 악한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잖아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단 노예가 돼가지고 계속 우리가 거짓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랬는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거짓의 아비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종이 우리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왜 그랬는가? 우리는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아버지 아담 때부터 이미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이렇게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래부터 있던 죄 원죄. 내가 잘못해서 만약에 남의 것을 훔쳤다 이런 건 자범죄가 돼. 자범죄, 내가 범한 죄. 그러나 내가 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은 원죄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죄였었죠. 그래서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거짓말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으로 말한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계속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악한 사단은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와도 뱀의 속임에 범죄하고 말았죠. 아담도 그 속임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성의 헛된 자랑거리를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명예가 다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좀 더 막 존경받고 싶은 마음, 좀 더 막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이게 다 죄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함부로 충분한데 계속 모자란 것처럼 여기다 보니까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헛되고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욕심, 그 욕심은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의 쾌락, 탐욕, 교만, 자만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범한 후엔 어떤 일들이 찾아오는가? 두 가지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통이냐? 하나 내 안에서 싸우는 고통이 찾아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외형적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는요. 양심이에요. 양심.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막 들킬까봐 막 경찰차 소리만 들어도 막 도망가잖아요. 왜? 이미 지은 죄 때문에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과 불안이 따라오는 거예요. 막 불안이 막.
막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막 가슴이 뛰고 막 어쩔 줄 몰라고 막 분주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그런 것들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하나님과 끊어지는 단절을 가져와요. 단절. 여러분 이 꽃을 꺾어버리면 그 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단절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죄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계속 또 더 좋은 추구하면서 계속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중독이 그런 거죠. 마약을 한 번 하면 또 마약하고 싶어지게 만들고 또 하고 싶어지게 만들고 도벽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박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자꾸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그 힘이 점점 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거짓말하면 좀 더 센 거짓말, 또 더 센 거짓말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속담이 이런 속담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에는 조그마한 바늘 하나 훔쳤다가 다음에 더 큰 걸 훔치고 싶어지는 거. 뭐? 소도 훔치고 싶어지는 거죠. 왜요? 죄는 점점 커가는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예 죄는 입 밖에서 돼서 안 되는데 사단은 말해 막 그러잖아요. 한번 옆에서 툭툭 치면 인사합시다. 죄는 입 밖에도 내지 맙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맙시다. 아멘. 예. 그러다 보니까 가로 유다 같은 경우가 어땠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았지만 심한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돼요? 누가 유다한테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유다가 예수님 팔았을 때 누가 뭐라 그래서 한 사람도 없었어요. 팔리기 전에 예수님께 유다야 그거 안 되라고 예수님께서 암시해 줬지만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판 그 죄책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요 이 돈 내가 못 가져요. 이 돈 내가 돌려줄게 하면서 갖다 줬지만 사람들 그걸 받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쓰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마귀는 사단의 왕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사망의 왕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책감이 커지면 결국은 자살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죄들이 가득합니까? 1년에 뭐요? 우리나라에서만 13,500명이 자살한대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세상이 뭐에 노출되어 있다? 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탐욕, 탐심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허망한 데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걸 끊어야만 합니다. 끊어야만 합니다. 또 외적으로는 어떤 고통이 있는가? 여러분 시기 질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일어났던 시기 질투 이런 탐심들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훔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법에 대해 살인을 저지르면 감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면 우리가 뭐 법에 저촉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거짓말해서 남을 모함하면요 다 세상법에 따라서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외적 고통은 뭐다 그러면 내 육신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가족이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한 사람의 죄가 지금 온 국민을 갖다 힘들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강력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죄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시편 4편의 저자는 다윗인데요. 이 다윗 자체도 죄를 범한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 여인을 범해가지고 한 가정을 파탄했던 다윗의 죄는요 사실은 무지막지한 죄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죄. 결국은 한 여인인 그 예쁜 여인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남편까지도 죽이는데 나가잖아요. 그리고 백성들 속이잖아요. 다 속여요.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그것이 죄인 줄 알고는요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말로 하면 떼굴떼굴 굴러가다시피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게 시편 51편이거든요.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다윗 가정 같은 아들, 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의 징계로 뭐래요?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다 했었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댔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봤던 시편 2편, 3편의 연속편이거든요. 따라해서 죄는 안 됩니다. 안 돼. 자녀들이 왜 고생합니까? 부모의 죄일 수 있습니다. 징계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왜 고생합니까? 때로는 자녀들의 죄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죄 때문에 부모가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사단의 수하에서 놓일 수 있겠고 죄를 갖다 뿌리칠 수 있겠는가? 그것은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잘못해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해.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해.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막 때로는 애들 때리기도 하잖아요. 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바세바가 아이를 가졌다가 이제 해산의 때가 되었을 때에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아이 죽이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까지 어떻게 하냐면 금식하면 기도까지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죄의 씨앗을 걷어가고 말죠. 아이가 죽습니다. 따라서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는 아내를 힘들게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자식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죄는요, 국민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국회의원은 안 될 것 같아요. 광주의 어느 시장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전과가 수두룩하더라고요. 막 폭력범에다가 막 구타에다가 별 오만 잡범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시장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안 됩니다. 변별력을 길러야 돼요.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죄를 분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성령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죄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너 잘했어. 엄마한테 용서 구했지?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 하면서 아이를 품어주잖아, 엄마 아빠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왜? 우리 본성 속에 하나님의 심성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해 하면서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자식 용서를 구했는데도 아니요, 그래도 나는 용서 못해 이렇게 한다면 이건 사단의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용서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용서를 갈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약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악한 죄를 범하는 거 보면서도 금방만 불을 내리고 심판하고 진짜 참는 거예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노력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내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로라. 그러니요, 홍수 심판할 때도 무려 969세라는 무드셀라의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 참고 참다가 징계했던 거예요. 따라해보시다 다시 죄를 용서받고 행복을 되찾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육신을 따르지 않냐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면 정죄함이 없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길입니다. 아멘. 회개는 용서받는 길. 너무 좋은 거죠. 막 죄책감 때문에 막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간첩들이 막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첩들한테 뭐라 그러니까 좌수하여 광명 찾자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용서받자. 회개하여 자유를 누리자 그래요. 그러니까 막 찬양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죄를 씻기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기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세례받았을 때 뭐예요? 죄 용서받는 확신이 있으니까 막 뻥뻥 울었다 그랬잖아요. 뻥뻥 울었어요. 와. 그 용서받는 자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죄를 지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인간을 파멸시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선을 추구해보지만 죄의 본성 사단의 유혹 때문에 자주 실패하고 좌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킵니다. 나를 범죄치 않게 도와주세요.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통령도 저렇게 정말 탄핵 가운데 있지만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뭐 일일이 다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그를 품어주는 거고요. 그가 무도한 어떤 지도자 같은 경우도요. 그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그가 전과 4범이든 5범이든 10범이든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따라해서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합시다. 그냥 따지면 안 돼요. 이미 잘못했다고 여보 잘못했어. 엄마 아빠 잘못했어 하는데 거기다 막 싸붙이면 안 돼요. 아멘? 무조건이에요. 용서는 무조건이에요. 용서 무조건. 손해볼지라도 손해봤다 할지라도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했는데 여기서 자유롭게 하면 이 뭐냐면요. 너희가 죄 용서를 받으면 너희가 자유로울 것이다. 죄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이 시편 4편을 살펴보면 좀 더 나은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불의한 상황들 때문에 공격과 고난 속에서 뭘 했냐면 기도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져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같은 뭐라 그래? 저 자식 저거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건방지 하나님께 기도하냐고 막 이렇게 나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을 죄인 괴수라도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상에서 한편의 강도자는 두 놈 중에 한 놈은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잖아요. 십자가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이런 영적인 것이 들어가잖아요. 다윗도 그 처참한 가운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넣게 하셨사오니 나를 용서하신 주님 응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극단적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고요. 악한 자들 공격 속에서 억울함과 부당한 고난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우리 집사님 그 아들 딸들하고 싸우면서 막 아들 딸이 부모한테 생욕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생욕이 뭡니까? 아들놈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려고 그랬고 아버지 부인을 취해가지고 막 얼마나 겁탈하고 그냥 생쇼를 당했잖아요. 백주에 대나서 지붕에서 막 아버지 부인을 취하면서 막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막 이 짓을 다 했잖아요. 이 짓을 다 했다고. 그러니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는 은혜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좀 응답해 주세요. 내가 곤란 중에 나의 길을 너그럽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사는 이런 간절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모함을 당했던 적은 없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내가 안 했다는데도 안 믿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데도 사람들은 아니라고 한 말을 안 믿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때 어떡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옆에서 인사합시다. 억울하면 기도해. 억울하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억울하면 기도하세요. 누구들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때로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놈이 더 잘 되는 거야. 막 나를 짓밟은 놈이 더 잘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그렇게 잘 되지? 막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에 불쏘시개가 뿐이에요. 불쏘시개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부추기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맞대응을 하거나 혹은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 함정을 몰아넣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모함을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남을 모함하거나 넘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죄의 도구가 되지 말라. 남들이 모함한다고 거기에 싸잡혀서 같이 모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장수 사님 집사님이나 저는 국회의원이 아닌 게 감사해요. 대통령 아닌 게 감사해요. 정치인이 아닌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수시로 모함 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수시로 음해 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우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혹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남들이 나를 막 음해하고 모함하고 함부로 말할 때에도 우리 차마 잠잠하며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선택했던 길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곤란 중에 너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시대적인 별이었었습니다. 대스타였었습니다. 큰 일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그 사무엘 한 읽어보면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막. 다윗이 하면 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런 그가 한순간 무너뜨리는 건 뭐예요? 죄였던 것이죠. 그리고 누구? 자신놈이었던 거죠. 자식이 부모를 무너뜨리고 죄가 자식을 무너뜨릴 때에 그는 하나님께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사울왕이 다윗 못 죽여서 안달했잖아요. 군사들을 끌고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했잖아요. 다윗을 포위해가지고 손만 뻗으면 잡을 만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갖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싸우러 전쟁 나가는 바람에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왕노로 잘 해가지고 나라가 막 부강할 때에 아들놈이 죄를 져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비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코너에 몰렸겠습니까? 막다른 길에 몰렸겠습니까? 가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끝이 아닙니다.
때는 코너에 몰려가지고 막대는 골목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내 인생 끝났다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간다면, 하나님께 손을 든다면 우리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 각종 질병 가운데서도 그래요. 하나님 나 이제 죽었네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못 고칠 질병이 아직 없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암 환자들 가끔 실망하면 이렇게 말해요. 암 환자 실망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때에 이제 언어 유희, 말의 테크닉을 쓰는 거예요. 낳고 말고. 요 암이란 말이 반드시란 말이거든요. 반드시 낳고 말고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암, 그렇고 말고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질병의 암이 아니라 고쳐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어느 날 일산 국립암센터 갔더니 이강섭이라는 한 집사님이 막 암 환자인데 갔더니 목사님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기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고쳐주셔가지고요.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저 다 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목사님 우리 딸이 결혼했는데 주례 좀 해주세요. 찾아오셔가지고 주례하고요. 또 지금도 목사님 한 번 안 오십니까? 목사님 한 번 오세요. 막 의정부 양주에 사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암 낳고 말고.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요.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살 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원수와 맞대기를 하고 원수와 함께 대항해서 욕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뭡니까? 결국은요, 그것은 기도와의 습관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자였어요. 매 순간마다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사오니.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으면 자기 눈이 다 짓물렀다고 그래요. 눈이 짓물렀대요. 또 자신의 눈물병에 가득히 찼대요. 그렇게 그는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허탄한 일을 좋아하겠는가? 여러분, 죄는요, 잠시 잠깐 달콤한 것 같지만 그건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교회 한두 번 빠지고 돈을 더 많이 벌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주 4일 하면 다 나라가 더 잘 살 것 같죠? 그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마세요. 주 5일 하는 순간에 약한 사단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농락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딱 주의 전을 떠나게 했습니까? 속이는 거예요. 뭐 4일, 4.5일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이다, 여러분. 4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지금 직장이 하나잖아요. 직장이 거의 다 2개씩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미국 가보면요. 직장 3개인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4일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유혹하는데 우리는 잘 됐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영이 같은 월급쟁이는요, 너무 좋죠. 4일밖에 안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얘가 4일 가면 나머지 3일은 뭐예요? 다른 일을 해야죠. 그냥 있겠어요? 여러분, 죄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은 속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 욕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믿었던 부하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이 돌변해서 다윗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 욕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시편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스톱, 손대지 마. 다윗 손대지 마.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울 왕에게서도 건진받고 아들 압살롬에게서 건진받잖아요. 어떤 사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셨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직함보다 성을 추구하고 싶고 진실보다 자기 이익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불의하게 되고 남을 모함하게 되고 남의 길을 가로막아야만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쫓는 순간에 사단은 완전히 딱 걸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했으면 성경 말씀에 말했겠습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리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4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죄는 안 돼.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편 4장 4절. 4편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악한 자의 악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범죄하지 말고 돌이켜라. 떨며 범죄하지 말라. 진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분노하거나 불의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의 억울한 고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토설되어질 때에 원수를 갚아주시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는 말이 뭘까? 누워서 자기 심중에 말하고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 말해라. 그 하나님께 말하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숱한 밤을 지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 죄송합니다만, 정치적 발언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그가 탄핵이 되든 탄핵이 기각이 되든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왜?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니까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분이 이미 이긴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이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신앙이. 러시아의 푸틴, 예전에 지금 푸틴이 하고 있지만 고르바초프 고르비가 주일학교 신앙 때문에 소비에트 공화국을 해체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러시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분리됐잖아요. 공산 독재에서 분리됐잖아요. 뭡니까? 주일학교에 받았던 은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역사가 그 은혜를 나타내 주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원수 갚을 생각, 죄질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도 손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내 것이 더 커야만 하고 내 것이 더 좋아야만 하고 내 자리가 더 높아야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들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더 낮아짐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싸울 때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방관이 제일 무섭대잖아요. 물불 안 가는 데잖아요. 근데요,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시각장애자, 눈에 아무것도 배는 게 없는 사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죽자고 대드는데 어떻게 얘기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압살롬이 아들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배반자 신하들이 정말 자신이 아끼던 추종자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어보면 말미암아 자식들에게 용서가 들어가고요, 이웃들에게 용서가 들어가고요, 정치적 적대적 세력관계 속에서 용서가 스며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덮치는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제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한 단계 더 나가는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속에 자꾸 죄 짓고 싶어하는 본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죄를 다스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것, 유다야,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유다야, 알지? 아닌 거 알지? 너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알지? 뭐라고요? 죄를 다스려라. 죄를 피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죄와 반대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른 말로 하면 너 용서받았어. 죄책감으로 인해서 신음하지 마.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너무 바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놀라 은혜를 깃들이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 누구입니까? 용서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 순간마다 돌이킴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결산은 용서로 결산되어지곤 합니다. 하루하루 기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으로 기대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그럼 다윗이 찾았던 은혜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죄에서 돌이킨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빼앗기는 건요, 다 빼앗기는 거 속지 마세요. 예배를 잃어버리는 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결국은 마침표가 뭐냐? 예배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 후에 찾아오는 은혜가 뭡니까? 신앙생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세례받은 이후로요 주의 날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자, 1984년 8월 달에 세례받았는데 8월 달에 세례받은 이후에 주의를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예배가 내 기쁨이었거든요. 예배 시간이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심전력에 달렸습니다. 늦을 때는요 전심전력에 달렸습니다. 그리고는 김대희사님처럼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김기수사님처럼 늘 설교를 받았었고요. 제가 신앙생활 때 워키토키 그 마이마이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그 마이마이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걸 하나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이렇게 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를 부르시고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를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죠.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고백해. 주의 얼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잘 먹고 잘 살 때보다도 내가 주님을 찾는 지금 이 시간이 더 행복합니다. 혹시 이랬을지도 몰라요. 다윗이 압살롬 편에서 막 도망가면서 지금 내가 비록 압살롬 편에서 도망갔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기쁨은 더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돈 더 벌겠다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버벅대고 헤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또 돈 좀 덜 벌고 또 좀 더 정말 그 놀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기쁘다. 막 이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또 때는 일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주인 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지금 내가 비록 일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산송을 절로 하면서 기뻐뜨리며 춤을 춰 심려간다면 그 자리 그 시간이 예배자의 시간인 것이죠. 예배자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사님 그런 시간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죄책감보다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주일 지키는 병원 주세요. 그럼 더 좋겠지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내게 얼굴 비춰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죄를 범하면 그의 얼굴을 돌리신다 그랬거든요. 그래 어떻게 돼요? 죄로 돌렸던 얼굴을 하나님 다시 비춰주시옵소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거든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언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죄로 충만할 때. 제 용서함에 대한 기쁨을 빼앗길 때. 그런데 제 용서함이 넘쳐나고 기쁨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절로 고백되어지고 춤추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직장, 때로는 높은 연봉이 있더라도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 평안함이 없다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집에 생선이 가득하고 고기가 가득하고 불안한 것보다 때로는 야채를 먹고 채소를 먹으면서 행복한 게 낫겠다고 이렇게 잠언에 말했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그 부유함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행복한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누리는 악한 죄의 열매를 따먹는 것보다 비록 때로는 몸이 고단하고 힘이 들어도 주와 함께 길 가는 그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더 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은 순간적 기쁨일 수 있겠지만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배가 고파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 것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죄와 멀어진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은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죄의 피할 길을 열어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차평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첫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저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샬롬이 있기 원합니다. 평안이 있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